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관계에서 흐르는 감정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뻐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쁨은 우리 환경의 완벽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양쪽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둘 간의 관계, 이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둘 간의 관계가 결국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둘 간의 관계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영어로 generosity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음과 물질이 넉넉하게 상대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 관대한 베품, 이것이 상대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마음을 받게 되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그 관대한 베품, 이것이 사람을 참 즐겁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 특히 그 초기에 제 사촌형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죠. 서울에 막 올라가서 정착하기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서울에서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 또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제대로 좀 먹고 싶을 때 그때 제 사촌형이 한국은행 다니는데 그 한국은행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식사를 맛있는 걸로 사줘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한국은행 뒤쪽이 소공동입니다. 소공동 제일 비싼 데인데 거기에 가서 한번 이 좋은 식당에 가서 로스라는 걸 사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로스라는 것을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양념한 불고기들이었어요. 전부 양념했습니다. 뭐 돼지고기는 더 맵게 하고 소고기는 안 맵게 하고 뭐 양념해서 불고기를 내놓는데 그냥 생으로 로스 구이를 해먹는다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신기한 경험이었고 너무 기억에 나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형에게 자주 가서 식사도 하고, 식사 끝나고 나면 이제 형이 있던 후암동에 한국은행 그 직원들 숙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잡니다. 자고 다음 날도 아침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다 기억이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기억은 꼭 다음 날 교회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조건이야.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 사주고 잘 해주는데 하여튼 하나 교회는 따라가야 돼.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서울에서 제가 어려울 때 그 형이 저한테 베풀어 줬던 그 모든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베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푼 기억도 있고 베품을 받은 기억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저도 남에게 베풀었다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처음 유학 온 학생들 전부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을 했던, 그것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였던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바울에게 베푼 겁니다. 마음을 쓰고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지만 물질 자체보다도 물질에 따라오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 바울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섬기고 도와야 된다, 이것이 계속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침내
어느 정도 이 물질이 모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싹이 난 거예요. 안 보이죠? 그전에는 준비하는 단계는 안 보여요. 마치 씨가 땅에 뿌려져서 땅속에서 자라나도 안 보이듯이 마침내 땅 위에 올라와서 싹이 나서 보이듯이 이제 그들의 마음이 드디어 그 물질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가게 되니까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면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면이 오늘 본문인데, 자 14절에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함께 참여한다는 면이 이 1장 모두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첫날부터. 첫날이 무슨 첫날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첫날이에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 믿은 그 첫날부터 함께 동참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전도를 시작하고 함께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 일을 믿은 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배울 때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헌금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니기만 해라 그래 놓고 일도 안 시켜요. 조금 있다가 좀 은혜 받을 만하면 조금 편한 일, 조금 점점 더 이 무게가 있는 일 이렇게 점점 시켜나가려고 하고, 헌금도 좀 은혜를 받고 좀 있어야 나중에 11조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성도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일 시켜야 되고, 처음부터 헌금 가르쳐야 되고, 처음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꼭 나중에, 처음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무슨 소리 듣냐면, 교회는 마치 코끼리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춥다고 집에다가 코만 들여놓자고 그래요. 코를 들여놓는다면 고개를 들이밀고 뭐하고 나중에는 코끼리가 집안을 다 차지하고 주인을 쫓아낸대. 마치 교회 다니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나오라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라 하고, 헌금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점점 조금 있다가 11조 해야 된다가 뭐해, 선경금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점점 짐이 늘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르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를 처음부터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것은,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바로 11조부터 했습니다. 믿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성경을 보니까 11조라는 게 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전도한 사람도 말을 대면대면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도, 이제 깨닫고 나서 가르칠 때도 바로 예수님 확실히 믿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11조부터 하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11조 확실하게 하십시오. 떼먹지 말고 11조 중에 10에 6, 7 이렇게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대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바로 그때부터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자체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큰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복음 증거하는 데 참여했어요. 또 1장 7절에도 보니까 후반부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바울의 복음 증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은혜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직접 복음을 증거한 면도 있지만 바울을 통해서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고 다른 데 가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고 하는 모든 일을 그들이 후원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로 통해서 바울의 복음 증거에 참여했고 은혜에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여했다는 말을 제가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참여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이 펠로우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쓸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돕습니다. 돕는데 그 자체가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바울이 있는 곳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거기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이 있어요. 같이 노력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필요한 대로 물질을 채우면서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없지만. 이 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건 심지어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괴로움에도 그들이 같이 동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고통과 괴로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느껴요. 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그것을 준비해서 보내. 물질과 함께 물건도 보내고 거기에도 같이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건강한 신앙생활의 증거가 여러 가지 면에 나타나지만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경건 생활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리고 하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 더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뭘로 나타나냐? 관대함으로 나타납니다. 관대함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는다는 게 뭔데요? 믿음을 보여달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삭개오 얘기했죠?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집에 영접을 하지만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물질적인 면에 관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열림, 물질적인 면에서 마음이 열림을 보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물질로 내놓지 못하는 것은 과연 믿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보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주로 물질의 얘기예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얘기는 하는. 여러분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수입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을 생각해서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쓰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구제를 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선교를 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특히 여기서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동참을 하는데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면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했어요. 정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물질을, 선교지를 보내는데 방향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을 사고 예배당 짓고 그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목회를 할 목회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의료 선교로 필리핀의 민도루에 갖다 쏟아 부었다고 그랬어요. 매년 엄청나게 부었다고 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가보니까 남은 거는 빈 건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빈 건물, 빈 건물. 사역자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요. 사실 선교나 아니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는 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면 우선 목회자의 생활비가 충당이 돼야 돼요. 선교사의 생활비가 충당이 돼야 돼요. 거기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다면 중요한 게 거기에 들어갈 목회자가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건물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면에서 계속해서 목회자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바울이 어디 교회를 짓는다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사역, 바울의 생활, 바울의 사역 거기에다가 물질을 드리고 바울이 생활하게 하고 바울에게서 바울의 뜻 안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끝까지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로마까지. 로마의 감옥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이 생활하게 되고 바울이 거기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22절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게 그들 중에 일부는 그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증거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로마에 가보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 지하 감옥을 직접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울의 감옥이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건물인 줄 아세요? 원로원이 거기 있어요. 원로원. 로마의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보던 회의를 하던 그곳이 바로 감옥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자리가 로마의 중심인 거야. 거기 있어요. 거기서 감옥에서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모델을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투자하고 목회자가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가 있어야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건축은 그 다음 문제야. 건물은 그 다음 문제야. 목회자가 있으면 그 교회가 세워져요. 건물 있건 없건. 우리 선교의 중심도 그거고 다른 교회 협력도 목회자의 생활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 거기에 있으니까. 생활이 안 되면 떠나니까.
느헤미야에서 우리 본 거예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보를 안 하니까 성전이 퇴락해요.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다 흩어져서 자기 직업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퇴락하죠. 성전이 퇴락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고 그 면에서 얼마나 여러분 관대합니까? 특히 빌립보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이런 면에서는 모델입니다. 모델. 자, 그들의 그 물질적인 드림이 어떠한지를 15, 16절에서 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 쪽으로 와서 세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네아폴리 와서 언덕을 하나 지나가면 빌립보 평야가 있고 평야 한쪽에 그 빌립보 교회 세우는데 그 다음에 마게도냐 전도를 하고 다른 데도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리고 나서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주일을 지내고 거기서도 또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거기서 급히 떠나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막 따끈따끈한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얼마 안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지나고 그 다음에 위에가 마게도냐 지방, 중간이 데살로니가 지방, 밑에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를 있는데, 자 16절에 봐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거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있는 동안에 이미 금방 세워진 빌립보 교회예요. 아마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있는 바울에게 계속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준 겁니다. 2번이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다른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익산이나 전주 정도 되나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빌립보 사람을 보내서,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시켜서 계속 물질로 바울을 섬긴 거예요.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섬긴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서 이 아가야 지방 아테네를 갔다가, 아테네에서는 복음 증거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고린도로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고린도는 빌립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도시고 돈이 많은 도시고 그야말로 돈이 모이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데 훨씬 열악하고 훨씬 가난한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봅시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비용이 부족했어요. 부족했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안 한 거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쓸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넘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바울을 그렇게 섬긴 겁니다. 왜 사람한테 하냐? 교회를 해야지. 그게 안 했다니까요. 교회가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워야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게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울도 기쁨이 넘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감사가 넘쳐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은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교회에 내어놓는 것, 그 물질로 목회자를 섬기는 것, 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계속 빌립보 교회, 특히 마게도냐 교회에서 한 일을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 후반부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3절에 보니까 힘대로 또는 힘이 지나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다는 면이 이 면 때문에 내가 힘이 붙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럴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 8장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힘대로 열심히 헌신해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필요를 채웠는데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치가 큰 거란 얘기예요. 자, 먼저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한 말이 뭡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이렇게 물질을 가져온 것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아유,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아유, 저 목사님 돈만 좋아해. 돈만 주면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물질로 섬기니까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좋은 마음이 주된 것이 내게 많이 가져와서 좋다, 아니면 내 쓸 것을 채워서 좋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17절에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어떤 일부 목회자는 그럴 수 있어요. 지극히 일부 목사들은 자기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선교사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그 선교지 현장을 직접 다 가봤어요. 다 가서 확인하고 정리할 건 하고 더 해야 될 땐 하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검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진솔하게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단기 선교 가보고 다 알잖아요. 가서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들도 또 건강한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막 내가 물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얘기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 너희들이 내게 주는 것이 줄 때 정말 기쁘다 하는 이유가 내가 많이 먹어서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의 중심에는 이렇게 내는 너희 마음을 보니 정말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에다 내라고 독려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내라고 독려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내고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너에게 유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생긴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은 성도들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주는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독려하라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유익하니까. 그리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풍부한데 더 좁아야 더 풍부합니까? 쓸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페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내가 없어서 너희가 주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족하다. 사실 그 족한 면을 모든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중간에
아무것도 물질이 없을 때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때를 경험하고 어디에도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 손을 벌릴 곳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에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담대해지고. 저는 3번 경험했어요. 3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한 달을 시작한 것이 3번. 3번째는 그야말로 석 달, 넉 달이 기약도 없이 수입이 없이 그냥 살 때예요. 신학 졸업하고. 근데 그동안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먹이시고 살리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겁나지 않아요. 한 번도 겁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자, 우리 가족이 5식구였어요. 막내까지 있으니까. 5식구인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기약이 없이 왔습니다. 사실은. 물론 학교로 오지만은, 우선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미국에 있다 한국에 오니까 수입이 3분의 1로 줄고, 살 집도 없고, 이렇게 올 때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모든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나는 바울이 풍부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지금 많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뭐라 합니까? 바울은 풍부한 중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중에도 처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면에서 풍부한 거예요. 나는 풍부하다. 근데 너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놋제단에 태웁니다. 이것이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번제로 태우면 그 짐승의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성전은 항상 이 피냄새가 나고 연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성전은 연기가 올라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는 개념은 아니죠. 향기를 좋아한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는 거, 제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면서 목회자에게 드리는 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섬기고 그 물질을 챙기고 마음을 다해서 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면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에서 꼭 한 번 해도 숙제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게 선물해라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숙제. 그걸 배우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 배우는 거니까. 참고로 목회자로서 전부 저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있고 다 했잖아요. 저보다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그러나 목회자에게 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확신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풍성히 쓴 사람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모든 필요, 물질적 필요, 영적 필요 다 채웁니다. 근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고 그랬죠. 우선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고를 짜내서 바울을 섬긴 겁니다. 자기 풍성함 안에서, 자기 있는 가운데서 섬겼겠죠. 근데 그 가운데 최고를 해서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 풍성한 대로 바울을 섬겼으니 나도 내 풍성함으로 너희를 섬기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섬긴다기보다 채운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너희에게는 풍성함에서 바울을 채웠으니까 나도 내 풍성함에서 너희를 채우리라. 그런데 풍성함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무한대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 모든 것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안에서 있는 대로 해서 바울을 섬긴 그 면을 보는 겁니다. 나도 나의 최고를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라는 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몇 년 전에 핀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핀란드에서 한 사업가가 교통 위반해서 딱지를 뗐어요. 범칙금을 내는데 그 범칙금이 얼마였냐면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한 번 교통 위반했는데 이 시속 50km 구간에서 70km를 넘게 운행을 했으니까 20km가 넘으니까 20km가 넘으면 그 안에는 그 하루치 20km가 넘으면 2주치 자기 소득을 범칙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소득에 비례해서 범칙금을 내는 데입니다. 형편대로 여기 만든 그 풍성한 대로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2주치 자기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만 원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거 상습으로 속도 위반한 사람은 2억 6천만 원 낸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5만 원 냈겠죠. 5만 원. 2주에 5만 원.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가 빌립보 교회의 풍성한 대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핀란드의 사업가보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억만 배 더 풍성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대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1장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도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벅찬 마음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 뒷인사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합니다. 독설로지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바울은 바로 앞에 19절에 너희 필요한 대로 채우시리라 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채우리라. 개인에게 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개인에게 채우시리라. 근데 20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이제는 빌립보 교회와 전부 싸잡은 우리 아버지께. 왜냐하면 우리의 나눔을 보고 그 나누는 우리에게 바울에게도 풍성히 채우시고 빌립보 교회도 풍성히 채우시고, 근데 그 풍성이 내가 바라는 내 풍성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나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도 채우시리라. 이것이 믿는 백성들의 승리의 삶입니다. 개개인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이러한 나눔이 있고, 이런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감정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내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오는 기쁨, 감사, 찬양,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전체의 주제. 이러한 기쁨의 삶이 있는, 진정한 기쁨의 삶이 있는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